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쯤 지난 때였습니다. 호렙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정착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먹을 양식입니다. 먹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양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물은 어디 가든지 간에 마셔야 사는 것이지 사람이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물을 이렇게 지참을 해서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 중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요? 물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때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정도 지난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마실 물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들은 3개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고 마실 물을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양식도 못 먹었을 것이고 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마시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어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원망인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좀 있으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던져서 나를 죽이겠다.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툼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다툰 게 아니고 그냥 원망인 것이 아니라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 들고 내가 원하는 호렙산 바위인데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석이 끼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목을 다 축이고 마실 정도로 그들은 부족함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의 끝이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기록해온 모습으로 보면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야 정상적인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성경은 뭘 지적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 하라,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라고 남겼고, 또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라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뭘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이건 일반적인 시험인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불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까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물을 못 마시게 되자,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지난 3개월 동안도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하루아침에 다 부정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그들은 다투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는 우리 여우의 교회에 하나의 불기둥이 나타났다, 구름기둥이 나타났다, 제가 볼 때 여기 안 믿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믿을 겁니다. 만약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다, 아마 이 경주 땅뿐만 아니고 전국이 난리 나고 세계가 다 난리 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 세안교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더라, 불기둥이 있더라.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부로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다 몰려 들어올 겁니다. 뭘 보고요? 아,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좀 의심이 들었는데, 이제는 물을 마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끝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투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문제였다고요? 지금까지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했던 원망이 문제였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 지금까지 지키고 보였던 것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쳐다보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전에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즉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물이 없느냐 양식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은 훨씬 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필요하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성경이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원망이 불신앙까지 가죠.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지내오면서 불신앙으로 지내왔습니까? 신앙으로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3일 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썬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물 문제 때문에 한번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뭇가지를 그 썬물에 넣기 해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그들은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 문제가 석 달 만에 생겼는데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라의 썬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줄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라 썬물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원망은 늘 하는 습관이 있는데 감사하는 습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한다고요? 네, 원망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동안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오늘 또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습관은 뭡니까? 한두 번에서 습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가야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원망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가 쌓여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는 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룬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요,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또는 자꾸 투덜거린다는 뜻입니다. 또는 밤새워가면서 이 고집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지낸다. 이것이 바로 룬, 히브리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밤이 되면 잠도 안 자고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여가는 게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망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쌓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자꾸 쌓이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레비딤에서 물, 이거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라에서 이미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쌓이는 겁니다. 나중 가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습관이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사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 자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기보다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내가 감사하는 습관을 쌓아왔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쌓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일 2024년도부터는 기왕 우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우리 좋은 것 습관을 쌓으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성경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는 마음에 곧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보면 없는 게 많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옷가게도 없고 뭐 놀이터도 없고, 광야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없는 것 특수성이 때문에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왜 풍부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물도 없는 곳, 먹을 양식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없는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고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식이 없으면 광야에서 누가 주겠다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이 없으면 내가 대신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원망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부터 원망것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거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되면은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 내가 집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건 정말 믿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네가 없는 건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없는 것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다라고 뭐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백성이 싸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을 지나오면서 없는 것이 참 많았었을 겁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힘든 세월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해가 되면 또 우리에게 없을 것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야지.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역사 안 하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뭐가 없다고 느껴주십니까? 그거 하나님 주십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뭐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까? 안 할까? 더 나아가서 뭘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거 보면 내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숨겨놓으신 것을 그때는 나타나게 해주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바위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바위 밑에 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물을 그들에게 다 제공해 주셨을 텐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고요, 지금은 내게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 바로 눈앞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물을 숨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실 축복을 숨겨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보내신 겁니다. 200만 명에 되는 물을 어디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먹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르비딤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 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 반석 밑에 물이 있던 것을 누군가가 보았더라면 절대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숨겨놓은 거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바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숨겨놓은 그것을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 앞에 제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원망을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다,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바위를 깨트려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을 거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묘하게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호렙산의 바위였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호렙산, 교회로 나오셨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새해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축복하심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